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설교에 딱 맞는 예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니 내용이 좀 딱딱해질 것 같고 또 이렇게 계속 설명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졸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재미있는 이야기나 예화가 중간중간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관해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오던 바울이 4장에서는 이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인물들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예시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우리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물론 율법을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왜 주신 걸까요?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자,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한계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설명한 이후에 과연 이게 정말 그런가를 알려주게 해주려고 예시로 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다면 더 이상 누구도 반박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해 오는데 그의 관심은 그들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실은 실수투성이의 부족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실수는 뭡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조카 롯을 데려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친척인 롯을 데려갔다 이 말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기도 했지요. 예, 실수투성입니다. 다윗은 더 심합니다. 대표적인 죄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이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 범한 살인죄입니다. 정말 이건 율법으로 용서가 안 되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자, 이제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만나봅시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행위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로워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특별히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의로워진 시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90세, 다시 말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음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살에 받았을까요? 99세 때 받았어요.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그보다 10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또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만일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사실이라면 모세보다 더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과 구원 역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언급하는데 그중에 7절, 8절은 시편 32편의 인용입니다. 먼저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번에는 시편 32편 1절 2절을 우리 7절 8절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특별히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얻은 교훈을 시와 노래로 지어 불렀을 때 마스길이 탄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훈의 출처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32편인 겁니다.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깨달을 겁니다. 야, 이것보다 귀한 복이 없구나. 예를 들어 내 앞에
돈 많은 부자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요. 그가 가진 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죠. 이번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유명 인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되었어요.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어릴 때부터 내가 지었던 크고 작은 죄가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너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너의 모든 죄가 가려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누더기를 벗겨서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입고 있던 희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이제 내 눈에는 너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흰 수건으로 더러운 물건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가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가 가리워지는 이 복은 죽은 후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죄의 가리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가리워질 때, 그래서 청결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아무것도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나는 여러분이 이 복만큼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처럼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물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 복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가리우심의 복을 받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